네, 저희가 오늘 고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고난주일을 다른 말로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했던 것을 기억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이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을 가지고 지내셨는지 그것을 간단히 지금 기록을 하시고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그날 중요했던 내용들 하나씩만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일날, 지금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을 했는지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얘기를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떠들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참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월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해했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뿌리째 뽑혀서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이 월요일날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시장터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가보니까 상을 펴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하는 그러한 장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있어서 주님께서 공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 상을 엎으시며 이제 참 이 성전을 청결하셔야 하는 그런 작업, 그런 일이 월요일날 있게 되어졌습니다. 화요일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질문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잡기 위한 그들의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얘기하심으로 그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도 또 논쟁을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보게 되면 바로 한 여인이 큰 형과 결혼했다가 그 형이 죽었으면 둘째 형과 결혼해야 되고 둘째 형이 또 죽으면 이제 셋째, 그래서 막내까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바로 이들이 천국에 가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에 너희들이 부활을 외하였도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결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논쟁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의 제자들이 참 헤롯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는 제대로 건축을 안 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이 성전 대단히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 헤롯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느라고 60년 이상 지금 지어오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성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장군 기도가 들어와서 완성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수요일날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 참 시집가기 위해서 소중하게 준비했던 그 지창금, 옥합 한 나들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귀한 것을 꿰뚫고 준비하였도다 라고, 이 여인이 가는 곳에 이것이 기록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목요일날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것에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또 그 제자들의 발을 내놔라, 그래서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이 있으셨고요. 그 세족식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이제 감람산,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만찬했던 장소는 그래도 다윗성 바로 옆에 좀 높은 지역이더라고요. 마가의 나라방 성만찬했던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산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 되게 깊어요. 거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했던 장소, 지금 만국 기념교회라는 데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수령이 2000년이나 되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8그루가 있습니다.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 2000년이 넘은 이 올리브 나무들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참으로 땀이 피같이 되어질 정도로 소리 지르며 진통을 하며 기도하셨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워 기도하셨던 그 기도하는 그 진동을 이 올리브 나무들이 구원의 외제 증인으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올리브 나무들은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강물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늦은 밤이죠. 늦은 밤에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배반의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장의 군사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지요. 재판을 받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갑작스럽게 그들이 이제 예정한 대로 모여서 예수님을, 저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바 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 바로 그 장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쫓아가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 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위에는 닭 한 마리가 있고 그 밑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그런 동상,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야바의 법정, 이 가야바의 집에는 깊은 지하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는 바로 가야바가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런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얼마간 갇혀서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줄에 매여서 내려지고 그곳에 다시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이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모든 일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서 또 사형을 받고 이제 그 금요일날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몹시 박히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예수님 운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연약해지신 주님은 일찍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12시부터는 하늘이 검해지며 참으로 진동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이제 놀라우신 이 자연의 일들도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날 때 오늘 월요일 무슨 일이 있었다, 화요일 무슨 일이 있었다, 수요일은 어떤 일, 목요일은 어떤 일, 금요일은 어떤 일, 이런 것들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 현장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바로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시킨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그 고발의 제목이 뭔가 보십시오. 뭘로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소동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 빌라도 당신 총독은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뭐죠? 가이사의 세금을 금지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죠. 그럼에도 그들이 허위로 죄목을 꾸며서 예수님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이니 당신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입니다. 처벌하십시오. 이 세 가지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제목을 이야기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제목은 언급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얘기했던 거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참남죄를 정하였으니 죽어마땅한 존재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 와서 고소하는 고소의 제목은 전혀 그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웬고하니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빌라도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너희들 종교재판 같은데 너희들이 처리하지, 이거는 뭐 별로 제 법할 일이 아니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는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도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율법, 종교적인 그 율법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들은 가차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제목까지 걸어놓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까? 왜일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로마 형틀에 달아서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율법에는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소문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형법으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최절정에 달아 있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우린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죽여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이것은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자, 이 종교적인 것일 것 같으니 나는 상관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닙니다. 또 헤롯에게 보내봅니다. 그래서 풀어줄 기회를 찾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때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때려서 분노를 좀 풀면 어쩔까? 그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못 박아서 얘기하는데 이 빌라도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풀어주긴 좋겠는데 풀어줘서 이제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 가이사가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이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레포트해가지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협을 하는데 이 위협이 정확하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뭘 생각을 하죠?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투표할 때는 이야기하지만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싶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권세 아래서 이제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찰들도 누가 권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죽고 잘 쓰지 않습니까? 검찰들은 그 권세자의 칼날이 되어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사법부조차도 권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가 이 권세,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권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닦습니다. 손을 떼고 나는 이 사람 죽음과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는 이제 우유부단하게 자기가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하지만, 그때 그는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는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는 괜히 호세도 부려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얘기 안 하시니까, 야 예수야, 내가 너를 모아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는데 너 무슨 좀 너를 풀어줄 만한 기름이라도 좀 잡아보자,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가 나를 풀어주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아니야.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임한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뿐이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주신 것이고, 권세와 어떤 특별한 위치를 주신 것도 잠깐 하나님에게 위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지혜로운 경영을 해서 바로 이 돈을 많이 모았구나,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권세를 얻었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 거두어가시면 그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써야 되겠다.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기가 바르게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멍에를 두어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무리들. 물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수인들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는 많은 백성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부활기독이 되어서 그 군중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던 그 무리들이 그 가운데 군중 가운데 끼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심이 되어졌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워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 백성들을 위로했고, 또 로마의 권세자들 앞에도 큰 소리를 쳤고, 심지어 유대인의 그 권세자들 앞에서도 또 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해냈던 것처럼 로마 정부도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을 나서 며칠을 지나는 동안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야바 앞에서 쩔쩔을 매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 앞에서 채찍을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돕는 자를 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인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으니 우리가 더 이상 그에게 걸 기대는 없다 라고 마음이 바뀌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심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이해 타산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쉬운 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시고 나의 자녀를 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문제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고 의지했는데도 나의 자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나의 사업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기다려보고 기도를 해봐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인내의 한계를 넘었으면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실망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 목사님이 나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경험이 되질 않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 예수를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없다. 나는 내 방식으로 그냥 살아갈래. 그리고 신앙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약점과 인간의 한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한계입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들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몇 번이나 다짐하고 하나님 앞 박사하겠다고 해보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가을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품고 나가시는 주님이 그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참 놀라운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주님을 기쁘시는 신앙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15장 43절에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는 부자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는 성품이 선하고 의롭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할 때 아니야, 좀 참아보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만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시의 목숨이 끊어져 죽게 되었을 때 보통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날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짐승이 뜯어먹고 그래서 그 시신들이 다 조각나게 되는 것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구했다 했습니다. 당돌하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주소서, 제가 장례 절차를 밝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에 나타나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가야바 제사장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흉포를 터뜨리고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반대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도 높은 관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예수님 따르는 자라는 것이 인식될까봐 몰래 찾아와서 하늘나라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거듭나면 갈 수 있다. 아,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어났다 다시 나옵니까? 아, 네가 오해하였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 들렸던 그 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그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권세자들에게 그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숨어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이 니고데모는 이제 침향과 몰약을 섞은
100근쯤 되는 것을 가져나왔다 그랬습니다. 한 34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정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왔을 때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현장,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무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 세마나 산타 휴가 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좀 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의 은혜 속에서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